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22장 그리고 219장, 먼저 222장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쓰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리라.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신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같이 219장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하나님 부활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며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수고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여러분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찬양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막 악기로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아틀란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실력이 좋은 찬양팀이 또 아틀란타에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찬양, 이런 지금 불렀던 찬양들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생소해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와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찬송가를 무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는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곡을 만드신 분이 잘 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러봤고, 예수님을 이제 늦게 믿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아직까지 복음송가를 많이 불러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건 찬송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위를 여러분 동굴 같은 데 가보시면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가 있는데 위에서 물이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진 이 바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구멍이 나죠. 구멍이 왜 날까요? 물방울하고 바위랑 싸우면 바위가 이기잖아요.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이길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 보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반복이에요. 같은 지역을 계속 떨어지니까 도저히 물방울로서는 바위를 깰 수 없지만 계속적인 끊임없는 반복이 뭐예요? 그 딱딱한 바위도 뚫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서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도 66권을 강의를 못 한다 하지만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강해식으로 한다 그러면 대략 한 10년에서 15년이면 성경을 한 번을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66권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집중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John 3:16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이 말씀을 계속으로 반복하면 딱딱했던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에 찌들였던 내 마음이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내 마음이 부서지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서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한번 처음 만나서 선봐서 결혼하는 경우 과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매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요즘의 사람들은 중매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연애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는 뭐예요? 끊임없는 계속해서 반복이란 말이에요. 만나고 또 만나고 영화 보고
조지아에는 뭐 특별한 게 할 게 없어서 두 가지만 할 수 있대요. 밥 먹고 영화 보는 거.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사랑을 싹 틔울 수가 있어요. 반복이라는 거죠. 저번에 했는데 또 해? 이거는 사랑 아니야. 이런 건 사랑 아니에요. 아셨죠? 또 해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 어저께 했지만 또 가고 싶어. 예를 들면 헬렌 조지아를 지난달에 갔다 왔지만 이번 달에 또 가도 좋은 거. 왜요? 환경은 변함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해도 좋은 거예요. 이런 반복이 바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왜 찬송가를 여러분 좋아하냐면 목사님 왜 복음송가 좋은 찬송가도 좋은데 왜냐하면 찬송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음송가는 영성이 없느냐? 간혹 영성 없는 복음송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송가도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불렀던 190 몇 번이에요? 190 펴봐요. 가사가 이런 거는 정말 찬송가 좀 찾아서 주면 안 될까? 199분. 오늘 연주하고도 아직 그 내게 안 된 거야. 여러분 이거 시편에 나오는 거 아시죠? 시편에 나와 있는 가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에 나오는 그대로 문구를 찬양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긴 거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이런 걸 불러보지는 않아서 은혜가 좀 덜 돼요. 찬송가는 그렇게 되는데 찬송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너무 좋아요. 근데 복음송가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 복음송가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끝날 때 이거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필을 받아가지고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사모님들 수요일날 이렇게 앞에 와서 앉으세요. 뒤에 있지 마시고 이제 알아서 올 거예요. 크리스찬 옆에 와서 앉으세요. 왜냐면 사모님도 은혜를 받으셔야지. 주일날은 애 가르친다고 말씀 못 들어. 수요일만이라도 좀 앞에 와가지고 좀 은혜 좀 받으세요. 자, 시편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는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기다리라고 기록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38절 같이 58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고린도 15장 중에서 제일 설교 본문을 많이 쓰는 것이 58절이고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는 게 55절에서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중요하냐면, 사명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악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망은요,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옥에 타서 불타는 곳에 있을 때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서 나처럼 여기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생명, 이 사망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지 몰라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끝나는 이 사망을 무엇으로? 여기는 패배예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절망을 부활은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 읽어보면 승리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생명이 끝난 이후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이에요. 고로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승리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인생이라. 왜 승리한 인생인가를 오늘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 58절의 말씀이 감동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이라는 건 뭘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견실하면 이렇게 stand firm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이 군복 딱 입고 정복 입고 딱 서 있는 거 있죠. 딱 있는 거.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암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누가 나를 향하여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누가요? 누구? 여기서 누구? 누가 뭐래도. 역시 상상을 초월해. 그래, 내가 뭐래도. 왜냐하면 비교해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거든. 뭐 남들은 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제는 졸업했다 그러고, 좋은데 막 뭐 연봉 7만 불 8만 불 되는데 막 다 취직한다는데 나는 아직도 차 팔고 있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막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또 누가 뭐래도. 누가요? 여기서 누가는 누가?
마귀가 뭐라고 그래도 야, 너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어?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을 해요. 야, 교회 간다고 네 인생이 몇 표정이 뭐가 달라졌는데 더 힘들잖아, 더 어렵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누구? 내가 역시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나올 거고, 결혼하신 분은 남편하고 아내가 나올 거고, 뭐 이런 거 제일 갖고 아니면 뭐 친구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을 경우 많잖아요. 막 속상하고 왜 내 남편은 이러니 옆집에 있는 저 남편의 요만큼만 닮았으면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야. 내가 저 잔소리만 없어도 내가 진짜 남편 젠장 정말 내가 정말 벌어다니는 거 다 벌어다 줄 거고 그럴 텐데 코놈의 입 때문에 그냥 그 말을 왜 꼭 해야 되냐면서 막 그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는 본문을 보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에 대한 15장 전체를 하여해서 아주 그냥 절도 58절까지 있어요. 다른 거는 20몇 절, 30몇 절에 끝나는데 이 부활장 같은 경우는 58절을 할애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헬라인들이 중심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는 죽는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헬라인들은 죽는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 아시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몸은 영혼의 감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생각하기는 헬라 문화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담아있는 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헬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몸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두 번째는 사악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고,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유혹하면 빠지고, 육체는 연약하다. 두 번째는 육체는 사악하다. 이 선한 거, 좋은 거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좀 도저히 안 했으면 좋겠던 거, 죄송하지만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쌓이니까 제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냥 꿀송이보다 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되는데 내 마음, 내 육체를 찌우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꼭 밤 10시 이후에 먹는 건 더 맛있어.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인간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육체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하라는 걸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육체는 사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육체를 또 한 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까요? 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활, 야 이건 사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 이 부활은 승리야.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죽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조금이라도 더 노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재미난 거 보러 가야 되고요. 맛있는 거 왜 죽으면 끝나는데 어차피 맛있는 거 실컷 먹다가 죽으면 끝나지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에다가 우리 젊은 분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음산한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깨어쳐서 우리 정말 수요 예배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들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틀란타의 청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데 또 가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런 거 안 추겠다 그지? 이런 거 치나? 하여튼간 그런 거에 가 있는 거 부어셔 마셔라 막 해서 음주해서 차고 살아고 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그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다시피 거기에 다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지 않으면요 무너져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하는데요. 지금은 마약이 나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요. 점점 주위에서 보면 마리아나를 이제는 불법으로 여기는 주가 없어져요. 그냥 이제는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 되면 가서 사서 그냥 사서 피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 거예요. 언젠가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마약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누가 안 온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악해가는 게 세상인데 고린도 교회 주위의 환경이 다 그래요. 비너스 신전이 있죠. 주위에서는 헬라 문화가 막 언습하죠. 그 가운데서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죄악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친구는 옆에 가서 오늘 신나게 놀려. 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죽음 위에는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냐고요. 나이 들어서는 모르지만 젊을 때는 이 유혹이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나눔교회는 이 작년 비율로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게 청년이 이렇게 수요일날 이만큼 나온다? 저는 오늘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틀란타에 내놓는 대형교회 청년들 수요예배 숫자보다 우리 교회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 참 청년들에게 힘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믿음이고요. 흔들리잖아요. 넘어지냐 쓰러지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4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누구에게 보이시죠?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와 마리아와 그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럼 대부분 한 14명 되거든요. 거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에게 또 보이셨어요? 70인 형제들에게 형제 나오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플러스 400 문도. 여러분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증명을,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임을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증명. 개인적인 건 뭐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인이 그만큼 놀라운, 본 건데, 내가 체험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거짓이라고?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있다고 증거하는 거. 이것처럼 얼마나, 저희 할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거의 12일 동안 천국을 증거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집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저희 할아버님 눈에는 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것을 생중계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암의 고통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몰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약도 없이 고통 중에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아파요. 죽음의 암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기다린 사람이요. 힘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신나서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 10여일 동안 그 천국을 생생하게 증거. 이게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요. 보이는 거를. 그걸 보니까 내 육체의 아픔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통스럽죠. 아프죠. 절망스럽죠. 도저히 소망이 없는,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마만큼 기쁨. 저희 아버님이 표현하기를 이 스테반 집사의 얼굴 표현하더라고.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암에 걸려서 빼짝 말라서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천국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더라?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최소한 BMW 7 시리즈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죠? 최소한 방이 7개에다가 화장실이 방의 숫자보다 화장실이 더 많아야 되고 막 천사가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우리는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아무리 7 시리즈를 몰고 다니든 방개수보다 화장실 개수가 더 많은 사람이든 간에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상이지만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여겼던 세상의 모든 학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좀 더 시원하게 표현하면 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배웠던 그게 얼마나 엄청난 지식인데, 내가 쌓았던 세상의 부귀 명화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개인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값진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옆에 보세요. 천사 같은가? 봐봐요. 봐봐요. 빨리 옆에 봐봐요. 천사의 얼굴? 무슨 얼굴 같아? 데니 얼굴. 데니 얼굴은 이게 아직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없으니까 막 인상 쓰고 막 언제 이게 해결되나, 언제 뭐 이게 되나 그러면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 개인적으로 믿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취한 건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거의 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을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채찍이 어때요? 앞에 갈고리가 있어서 딱 치면 몸에 탁 박혀가지고 채찍을 빼면 살점과 함께 피가 펑
터지는 게 그게 채찍이에요. 그런 걸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과 부귀 명화를 자기의 인생에 모든 전 재산 이 모든 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취한 거는 그런 거라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완전히 사망 직전에까지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요? 제일 많이 쓴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역시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시력이 좋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도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죽으면 끝, 그러니까 만판 노는 거예요. 왜?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으니까, 때깔도 좋으니까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먹고 즐기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활을 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디에 열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헬라 문화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헬라 문화였어요. 그 반대로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요 교리적인 증명이에요. 거기서 두 아담이 생겼는데 첫째 아담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첫째 아담.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왔고,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정복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 이 정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이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는데 저는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할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원히 사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파괴됐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증명이고요. 네 번째는 실제적인 증명. 실제적인 증명은 뭐예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몸의 부활을 입증하는데 일생생활에서 몇몇 실천사항들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딜레마예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느냐 지느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느냐라는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알다시피 원래는 물고기 밥 주지만 잡은 물고기에게는 뭘 안 줘요? 밥은 줘도 뭘 안 줘요? 떡밥 안 주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미리 떡밥을 뿌려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놓고 낚싯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낚싯대 바늘 있는 걸 딱 놔서 물고기가 떡밥이 맛있다 하다가 낚싯대 탁 먹으면 그냥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떡밥을 뿌려놔요.
떡밥을 뿌려놨는데 잡은 물고기에게는 뭐예요? 우리 지사님처럼 잡은 물고기 키우는 분은 밥도 주고 떡밥도 주지만 그것을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떡밥도 안 주고 뭐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왜? 매운탕 끓여 먹을 건데. 매운탕 재료한테 뭐하러 떡밥을 줘? 아니 오늘 잡은 물고기 이제 집에 가가지고 룰루랄라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매운탕 끓여 먹을 건데 뭐하러 밥을 주냐고요? 안 줘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일 때는요, 사단이 don't care래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든 뭐 하든 뭐 얘는 내 자녀인데. 근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은 긴장하죠. 이거 얘 내 자녀인데 언제 여기 갔지?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부터는 뭘 던져야 돼요? 떡밥 줘야 돼요. 왜? 다시 낳기 위해서. 다시 잡기 위해서 낚싯대도 던져야 되고요. 찌도 다시 해야 되고요. 떡밥도 줘야 되고요. 사단의 시험이 시작된다.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하게 되면 궁금한 게 좀 이제 생기게 돼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번 신자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해야 돼. Make victory. 알았죠? 지면 안 돼. Don't lose. 지면 안 돼. 승리해야 돼.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 부활장을 하다 보면 좀 하여튼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 오케이 부활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댔던 모습으로, 아니면 평생을 하다가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죽었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은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하나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나름대로 조금 명확하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15장 42절에서부터 49절에 보면 부활의 모습을 첫 번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의 모습은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죠. 눈물이 없죠. 아픔이 없죠. 왜냐하면 육체의 모습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기쁨도 없고 아니라 기쁨은 있어요. 뭐예요? 얘기해봐 빨리. 아픔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빨리 얘기해봐 좀. 도와줘 봐요. 뭐가 없을 것 같아. 천국에는 서로 싸우는 거 슬픔 없고 싸우는 거 없고 설사? 진짜 없어. 먹지 않으니 뭐가 나오겠어? 배고픔도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모습은요 썩지 않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형상, 육체의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모습,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해서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교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근데 여기서 또 퀘스천이 생겨요. 무슨 아름다움? 미스 코리아처럼 그러면 성형을 다시 해주시나?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내가 보기엔 그러면 복제 인간을 만들지.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죽음에 올라오면 남자는 이 모델로, 이 키에 이 모델로 그냥 찍어내면 되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섰는 날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네. 부조적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뭐 이런 긍정적인 그쪽으로만 있는 거. 뭐 배고픔도 없어요. 피곤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령한 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썩지 않은 것으로, 육체가 아니라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마지막 네 번째는 강한 것으로. 여기서 강한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청년의 때. 여러분 답이 좀 나오죠? 여러분이 천국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서 쓸 것이라는 게 나름대로 픽처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목사님 저 청년 때 되게 뚱뚱했었는데요. 그럼 뚱뚱한 모습으로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천국에는 비교 대상이 없어. 얘가 키가 나보다 더 크네? 이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쟤는 좀 지나가다 천국에서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눈 베렸어. 막 이런 거 자체가 없다고요. 이런 게 없는 게 천국이에요. 빡 하는데 저기서 오는 거 막 누구를 지칭해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아니면 코미디에서 못생긴 사람이 여자의 대명사 이름 있잖아요. 걔 온다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죽고 나면 제일 먼저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이제 부활, 이게 휴거라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 청년 하나가 오지. 목사님 오늘부터 좀 다이어트, 그러니까 부활 제가 이 설교, 목사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어요. 왜 뭐 때문에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남들은 50마일로 천국에 쫙 올라갈 때 저는 좀 뚱뚱하니까 한 35마일로 올라갈 거 아니냐고.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냐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우리 나눔교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뚱뚱한 사람은 천천히, 날씬하고 하는 사람은 쏙쏙.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럼 다이어트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본인의 건강과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걸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 여러분 운동하셔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휴거 될 때 남들보다 늦게 올라갈까 봐 다이어트, 그런 건 아예 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은 아예 하덜덜 마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의 모습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쓸데없는 요걸 배우신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 든 모습으로요? 40대요? 30대요? 20대?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간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58절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읽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5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른 사람은 야 너 왜 안 놀아? 너는 주일날까지 왜 그러니? 좀 하루 제끼고 놀면 되잖아. 하루 안 간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런 멍청이 놀 줄도 몰라.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안 헛되다? 헛되지 않는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가끔가다 놀고 싶으시죠? 설교 안 하고. 목사님도 설교 한 주 동안 설교 걱정을 아예 안 하고 막 놀고 싶고 막 필드 나가서 막 그러고 싶으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김성진 목사님은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다면 놀고 싶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 뭐라고?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할 것 같아? 놀고 싶어요. 뭐라고요? 놀고 싶어요. 저도 안 할 수 있으면 놀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이 끝이라 그러면 저도 신나게 룰루랄라 가서 놀죠. 제가 또 이게 노래를 또 잘하잖아요. 가스펠도 이렇게 잘하는데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이 안 오시네. 제가 또 잘 불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통기타 치면서 카페에서 그것도 해봤다고. 그때 막 끝나고 내려오면요, 제 테이블에 주스가 3-4잔씩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수들 이렇게 노래 듣고 좋으면 저 가수에게 주스 한 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 때도. 그만큼 얼굴은 그랬지만 노래는 잘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사망이 선포된 사람은 놀아야죠. 룰루랄라 놀아야지. 할 게 뭐 있어? 노는 것밖에 돼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된다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영원히 머물 수가 없음을.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크리스한테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물려줄 수 있으면 몇백만 불에도 물려주시면 그러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뭐예요?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딱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요, 딱 선택하는 게 결정돼 있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쓰러질 것도 없고요, 오히려 든든하게 섰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걸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후렴 부분에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앞서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 삶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그 신앙,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수요일 날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아주 시설이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조금 시간 갔지만 219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한번 연주해 주세요. 수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찬양팀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우리 지사님, 사모님, 자 어느 수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우리 나눔교회 찬양팀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소리 나와? 소리 안 나와? 여기. 자, 120, 210 급해지고요.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늦었으니까 음악 그만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좀 세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주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선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삶에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